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장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모세의 시대에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초막이라고도 말하는데 장막이란 말이 성막과 초막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너희들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모가지에 있는 이 여기다가 이제 목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매는 멍에와 같은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거하실 테니까 거기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해서 모세의 성막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죠? 시은좌라고 그러죠. 일본말 하면 이제 아가나이노 후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피를 바르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싹 사라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야 되죠. 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이 성령을 상징하고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고 또 그 다음에 향이 있죠?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자, 이런 걸 가지고 대제사장 1년에 향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뿌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신 대제사장이 죽든지 어쨌든 거기에 내가 장막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장막의 중심이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세울 때 그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4지파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지파에다 넣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나눠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는 그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꼭 붙어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 딱 붙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레위 지파 있는 쪽으로 누가 그냥 무단 침입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장막인데 하나님께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이거 세웠죠? 구약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세우게 하실 때 혹은 성막을 세우게 하실 때 먼저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장막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 율법을 비교적 겹쳐진 부분도 있지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죄가 뭐냐.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죄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장막법이라고 말하고 성막법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맨날 뭐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속죄제드리고 속건제드리고 피스미 드리고 뭐 드리고 맨날 그 하는 게 뭐냐? 레위기는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 죄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얘기예요. 이제 해결이 됐죠? 뭐가 죄냐? 두 번째예요.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을 알았죠? 누가 해결하느냐? 그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상징이죠. 요걸 중심으로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됐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이동식이 아니라 붙박이장 이 성전을 세우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히 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동식, 이 천막, 장막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면서 쳤다 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살았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을 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 하는 말씀이 장막을 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장막 질 때 오셨겠죠? 30세쯤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시게 되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했다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장막을 치셨다 하는 것은 자,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만 있으면 전쟁도 이기고 성전만 있으면 거기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 성전 파괴되었다가 또 새로 지었다가 또 헤롯 성전 이걸 가지고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있단 말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거기 먼저 나오는 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비행기 타고 오는 놈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가짜입니다. 땅에서 걸어다니는 놈이라든가 이건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 한국에 제일 많죠 세계에서? 한국은 최고를 좋아하니까 하여튼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최고를 좋아하니까 다 그냥 왜 그렇게 그 재림 예수가 많은지
근데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문선명이로서 안상홍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 나오는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재림 예수라는 게 자기가. 걔네들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래. 다 가짜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뭐를 보내주셨죠? 열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 그 너희는 복수예요. 성전은 단수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었던 그 자리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 이후로는 성전의 의미가 구약과 신약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거기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주는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동정중앙교 이렇게 예배당이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에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기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나이 먹고 혹은 어떻게든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건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임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지체다.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쳐서 성령의 전이다 혹은 성전이다. 근데 똑같은 글자를 쓰지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장막 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를 이제 아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5장에 보면 하늘의 장막 혹은 장막 성전이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교회라고도 말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자, 요한계시록 13장과 15장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죠. 제3의 하늘. 하나님만 계시는 곳,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네 생물들과 이 24 장로 생물들과 이런 존재들이 존재하는 그곳. 거기에 성전이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장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인데요. 1000년 동안 즐겁게 다스리는 곳이 있는데 그 본부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린 그때 이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 왜 올라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본부가 어디가 되겠어요? 그때 우리 몸은 이제 부활한 몸이니까 예수님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먹었다,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갈 대로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 바랍니다.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미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데 공중에다 본부를 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모하는 게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공중에 끌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으로는 못 갑니다. 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백보좌 심판이 남아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좌 심판은 뭐냐? 이제는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이 돼 있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최고 좋은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이 헌 하늘과 헌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햇빛이 1초에 어느 정도 가는지 압니까? 30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옵니까? 지구를 7바퀴 돌고서도 반 바퀴 더 돌 만큼 빨리 간대요. 그게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를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별빛이 지금 여기 지구까지 도착한 거를 허블 망원경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500억 년 걸린 별들이 있대. 그러니까 500억 광년. 감이 안 오네.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500억 년을 태양의 속도로 막 싹 가도 끝이 아직도 안 나와. 이렇게 엄청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까운 걸 이렇게 어떻게 버리나 그러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그걸 다 버린대요. 왜? 결혼식이 끝났잖아.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천년왕국에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필요 없다고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야, 난 거기는 꼭 가야 할 거고 꼭 가보고 싶어. 거기를 가야만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 세 번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넓은 데가 하나님은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AI를 갖다 놓고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 하나님의 장막이 세 번째 하늘에서 그 공중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해서 영원히 같이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장막 치는 거예요. 어려워요? 세 가지요. 뭘 어려워? 모세 때 장막 쳤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성막에 있는 그 다래막이 그냥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가 장막이 아니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장막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 치시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세 번째 장막, 3, 4번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은 3으로 나오잖아요. 30번째 친 장막은 영원히 거둬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다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리니 너희들 미워하지 않을 거야. 사랑할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애굽이라고는 그 땅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노예의 멍해를 다 그냥 부셔버리고 자유케 해서 마음껏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지상에서도 성령을 받았으면 해야 되는 일이 뭐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껏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시컷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다른 몸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좀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잖아요. 근데 육신은 종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요? 병 안 들어요? 병원 안 가요? 다 가요. 근데 육은 아직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영에 구원받은 것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마귀 새끼들이 그냥 번갈아서 와서 돌려 쳐버. 여러분 양심은 자유롭잖아요. 중심은 자유롭잖아요. 주님 보고 속하면 사람들이 속썩이는 거, 억울한 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무도 안 보면 그냥 주업 받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그냥 주님한테 속속속속속 주님이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 내가 다 몰아가지고 내가 주업 팰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 저또 맞대 하시잖아,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시고 그냥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처질 그 장막에 거기 들어가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냥 와 거긴 화장실도 없대. 쓰레기도 없고. 왜냐하면 먹으면 그냥 그 먹는 순간 또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으로 탁탁 바뀌어가는 하나님처럼. 와, 그것을 생각할 때 이걸 하는 중심이 뭐냐면 구약에는 예표로 모세의 성막을 장막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육신이 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하셨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공중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끝내고 있어요. 세 가지 했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모세의 성막이 장막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tabernacle.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장막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세 번째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쳐지게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받으시고 안심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손 대어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감격도 하시고 때로는 그저 가까워지고 때로는 용서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그 나라 가면 그 싸울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용서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거기는 용서할 사람도 없어. 싸울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킨 일 다 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막,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치실 장막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이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이 가슴 벅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